기도하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겠죠. 특별히 더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겠죠.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니라 365일 늘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잘 지내고 심고 우리 박형렬 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또 마음도 주시고, 예, 너무 감사하죠. 다 세울 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세워보세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유래 아시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면 맥추전 무슨 장막절, 유월절 이제 절기도 있지만 또 그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북아메리카에 도달해서 인디언들과 살면서 첫 번째 수확을 형편없는 수확이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유래들이 있는데요. 또 유래도 유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살기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동남아나 이런 데는 사시사철 여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고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고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추수의 의미가 남달라요. 우리나라는 추수의 의미가 크죠. 그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세워볼 수 있고요. 이렇게 또 가을역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의미를 부여하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식을 갔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예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부의 방침 따라서 협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컵으로 개인 컵에 빵과 잔을 담아서 드리니까
뭐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대신 떡을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저 떡을 하나씩 꼭 따끈따끈한 떡을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여선교회나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식사를 이제 시작해도 되지 않겠나 의견을 나누고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제목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제목에 연이어지는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이야 살펴보아라는 이제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특히 알고 계셔야 하는 말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특별히 오늘 성찬 이렇게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쭉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 성찬의 의미,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했던 그 공간에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초대교회에 증언을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의미를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재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런 거다, 그런 건 아니고, 목사는 이런 거고, 장로는 이런 거고, 권사는 이런 거고, 집사는 이런 거다. 잘못 가고 있다, 한국교회. 내가 갈 때마다 바로 잡아주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혹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여기에 오셔도 세상 말도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뭐 누가 불러주지도 않을 거예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도는, 그런 얘기하는 선지자는, 그런 얘기하는 목사나 예언자는 이렇게 강단을 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뭐 빨리 막 옳은 얘기할 텐데, 듣기 싫어하는 얘기할 텐데, 뭐 그 정반대로 얘기하는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만 모셔가지고 교회들만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겠죠. 좀 한탄할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런 우리 시대적 상황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좀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설교하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흥분되어 있다고, 뭔가 기분이 나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뭔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 기념을 성찬식으로 합니다. 기념하라 해서 우리도 기념식 하잖아요. 뭐 행사가 있으면 뭐 3.1절 뭐 이렇게 무슨 나라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광복절 뭐 늘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고. 나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 그걸 기념해. 기념할 때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빵은 내 몸이라 생각하고 포도주는 내 피라 생각하고 너네들 먹어. 그래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늘 갖지요.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 성도님들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런데 그 당시 빵과 포도주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우리야 특별한 뭐 양이지만 빵과 포도주로 식사를 대용하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가 있었고 매번
누룩 있는 빵, 누룩 없는 빵 등을 막 통해서 그걸로 만찬을 즐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성찬을 하는데 먼저 먹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못 먹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취해버렸어요. 취해서 막 흥청망청 하고 있어요. 적당히 먹지. 갖고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자, 부자들이 일이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이 많았겠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죠. 부자들은 일할 것 없죠. 종들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일찍 와서 좋은 자리 다 맡아가지고 먼저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일하는 중에 오거나 일을 끝내놓고 왔어요. 와보니 이미 먹을 빵은 다 부자들이 먹어버렸어요. 포도주도 다 그들이 먹고 취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참석해서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말씀이고 뒷부분. 배고프냐?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성찬 예식에 나오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겠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끼리끼리. 예.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실컷 참석하러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머쓱해지죠. 먼저 온 부자들은 해볼래 하고 막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28절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순서를 정해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살펴보아잖아요. 살펴라고.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먹으라고. 많은 교회에서요, 성찬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자기를 잘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한 주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몸 행동과 언행, 말을 조심조심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내다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옷도 예쁜 옷, 깨끗한 옷 입고 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말은 이제 왜곡된 겁니다. 살피라는 것은, 자기를 살피라는 바로 이 말은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살피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절이죠. 33절과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이게 이제 진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모임이 잘 됐다 못됐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바로 잡겠다. 성찬을 하여도요, 성찬뿐만이 아니어도 똑같은데 성찬을 할 때 가난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장애우들, 잘 못 걷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말이죠. 남자, 여자, 소수자까지 다 성도님들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살피는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 남겨놔야지. 이런 생각이 성찬식에만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펴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두려변거려야 돼요. 내가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혹시 누가 빈손으로 왔다 그냥 가진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혹시 소외된 자가 없을까? 혹시 누가 버거워하지는 않을까? 이 시대에 삭개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38년 된 병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안진뱅이 그 누가 소외된 자가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아무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는 그런 고통을 가진 자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만나주셨어요. 살펴주셨어요. 성도님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배 채우러 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 자기 배만 채우는 한국교회. 자기 배만 불리는 한국교회. 사실 우리는요, 성찬식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 이걸 해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요. 와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걸 나눠주고 또 먹고 해요. 빵을 받아 먹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는 안 먹어요. 포도주는 안 줘요. 성당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빵만 줘요. 요즘 빵도 아니죠. 진짜 얇은 튀밥 같이 생긴 그 동전 같이 생긴 거, 그거 전병 하나만 이렇게 손에 얹어줍니다. 그럼 이제 가면서 이제 입에 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죠. 예전에는요, 신부님이 입에다 넣어줬어요, 직접. 입 벌리면 혀 위에다 올려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뭐 시대가 또 그렇게 시대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포도주는 왜 안 먹을까 궁금했어요. 누구는 그래요. 집에 갈 때 음주 단속 안 걸리게 해야 하니까 뭐 포도주 먹으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천주교는, 성당은 성체, 거룩한 육체, 빵, 성혈, 거룩한 피, 포도주. 그럼 다 먹어야지.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너무나 중요하다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체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몸, 육체는 빵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성혈이 문제라. 그 피, 포도주가 문제라.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서 먹다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체, 포도주를. 뭐가 흐르는 거예요? 땅바닥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땅바닥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빵만 줘요. 그 역사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리로. 성당의 교리로. 이 빵 안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다 들어있다. 그것만 먹어도 다 먹은 것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버리죠. 교회로. 교리로 정해버리죠. 그럼 포도주는, 그 질 좋은 포도주는 누가 먹을까요? 신부님이 먹습니다. 신부님이 아주 맛있게 잘 드십니다. 많이 드십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그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마주왕이라는 그 롯데 주류에서 나오는 와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찬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의식이 되는 것이죠. 예식이. 그러니까 그 예식은요, 매 예배 때 있어야 돼요, 사실. 매주 이것을 5분이나 10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예배 순서에 만들어서 계속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늘 먹고, 늘 마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우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잔치 자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예수님과 같이 피와 살을 나눈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너도 나도 형제가 되는 거. 왜? 이제 피가 같아졌으니까. 이제 몸이 같아졌으니까. 예. 여기서 축제 막 찬양하고, 예, 감사와 기쁨에, 예, 막, 놀이도 되고요. 말이죠. 막 그냥 감사의 표현도 되고요.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잔치 자리에 특히 이제 부자들 때문에 화가 나버렸습니다. 부자들 때문에. 이게 예배냐? 야, 니네 이게 예배냐? 이게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냐? 니네 배만 채우고 놀고 먹는 자리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사도 바울도 의미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 모두가 화합하는 즐거운 자리, 잔치의 자리. 근데 살펴보라 그래요. 살펴봐 임마. 이게 지금 기쁨의 잔치 자리인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요, 잔치의 자리로, 시간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기준이에요, 성도님들. 별로 뭐 복음,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건 막 중요한 단어처럼 생각했지만 잔치의 예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구별이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 예배가 잔치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요,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가 잔치야? 결혼식이요? 뭐 환갑잔치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잔치지 예배가, 축제지 예배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 자리는 슬픔의 자리예요? 애원하는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리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예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릎하기 까지도록 뭐 100몇 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1000몇 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루 온종일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종교가 있고요. 어느 종교는 자기 몸을 막 금식을 막 하고 막 뭘 뿌리고 말이죠. 바늘로 여기를 막 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내 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땅바닥을 몇백 미터를 기고 뜨거운 그 열기가 있는 잿더미 위를 내가 걸어가면서 말이죠. 그 위를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소서. 긴장되는 순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될 텐데, 헌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가진 걸 이렇게 드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다른 종교는 이런 분위기죠. 그러나 우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기쁨의 잔치자리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다른 종교처럼 예배를 통해 구원받고 뭐 예배를 통해 속죄받고 이게 아니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흘릴 피 다 흘리고 받을 고난 다 받으셨어요. 피와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내가 주님 내가 지금 2주 동안 금식하고 주님 오늘도 먹고 싶지만 꼴꼴 굶고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으니까 내 고통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막 다른 사람은 11조 내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 12조, 13조, 15조 막 다 드리니까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혼내시는 분 아니십니다. 벌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시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아주 주체, 그 현장,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살피시고, 잘 살피시고, 이 예배가 서로 돕고 섬기는 또 배려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할 수